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busyness, 서두름, 바쁨은 우리 현대인들의 문화적인 병이라고 우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쉬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 숨가쁘게 정말 때로는 숨만 쉬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저희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들이 주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조급하고 또 신경이 좀 날카롭고 또 진정한 안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 우리 그 성인병들도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7가지 우리 습관이라는 책에서 한 나무꾼의 예를 듭니다. 나무꾼이 매일 열심히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팔아야지 돈을 생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자르는데 그가 하루를 쉰다. 그 쉬는 기간에 그가 톱을 이제 날카롭게 다시 간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가 잠깐 멈추긴 하지만 그 시간을 못 쓰긴 하지만 더 많은 더 효과적인 나무들을 또 자를 수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코비가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칼을 좀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고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 일주일에 뭐 매주 할 수 없겠지만 이번 고난 주간에 하루에 1시간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고 주님께 내 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하나님의 또 윤택해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해주실까요?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 저녁 때라서 조금 더 덜 챌린징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그리고 또 어쩌면 매일 말씀의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이번에 시리즈의 제목이 그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의 깊은 사랑, His deep love.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매일매일 함께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giving love 였습니다. 보시까요? giving love.
스스로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첫 번째 날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라는 그러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그가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1절이 시작을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1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날 걸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평생 하고 싶어 했던 세족식을 하셨고, 평생 하고 싶으셨던 빵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일들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랄까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 17장 전체에 거쳐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될 우리까지도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It's all said and done. 다 끝난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액션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킬 그 액션만 남은 상황에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확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었고, 지자들도 알고 있는 자주 가는 그런 곳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고난과 또 십자가라는 그러한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사역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숨고르기, 정말 마지막으로 조용한 그러한 여유의 시간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들을, 깊은 대화들을 그 시간에 가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드디어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군대가 폴리스가 동원됐습니다. 템포 폴리스, 그리고 로마의 그런 군인들까지도 합세해서, 그리고 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횃불과 등과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왔다. 몽치도 있을 것이고 칼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긴장 속에 오게 됩니다. 아마 유다가, 배신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가, 정말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예수님께 단단히 준비하고 나아간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군대 무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는 모습을 4절부터 7절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혹시 못 찾을까봐 본인을 아이덴티파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도 기어 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을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니 유다도 함께 있었고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도망가거나 숨을거나 또 다른 곳에 갈 것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시고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위축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당하고 또 당연하게 그들을 맞으신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예수님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다도 좀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봤을 때는, 마지막에 정말 유다가 봤을 때 제자들 앞에서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정말 다소곳한 목자의 모습, 그 유다한테 비춰진 모습은 끝까지라도 유다가 회개하기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으로 접근하셨던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비장하고 적극적이며 죽음을 향해서
확 불이라도 들어갈 만한 그러한 기세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셨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어차피 될 거 그냥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할 것인가, 내가 내어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그리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양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전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기꺼이 드린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한 액션을 이제 동산에서 유다 앞에서까지도 정말 내가 그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나냐, 내가 그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리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에 강종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식 얘기를 하면서 가을의 곡식은 점점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인다. 강 목사님이 아니라도 우리 잘 아는 속담이죠. 점점 곡식은 무거워지고 또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할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또 성숙할수록 연그러서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곡식의 목적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이 내가 알 열심히 맺어가지고 스스로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귀한 식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지금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성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인격적인 준비와 또 마음의 담대함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쭉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분의 사역은 무르익어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시는, 이제 정말 바쳐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절정이 되었고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숨거나 주저하거나 조금도 움찔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데려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어줌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과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내어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지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압력 또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듭니까? 항상 또 어떤 분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느라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스스로 기꺼이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주저없이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분의 온몸을 던지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이 참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또 한 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100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저함이 아니라 조금 더 연약함이 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린 이것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giving love, 내어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guarding love,
지키는 사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Guarding love. 다 지키는 사랑을 하셨다.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다 지키는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 지키는 사랑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인 것을 그 다음에 이어서 8절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조건 내어준 것이 아니라 맞바꾸신 것입니다. 나를 내어준 말미암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남아있는 11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함께 잡아가지 말라. 공범자죠. 사실은 우리 그쪽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가고 있고 성전에 대해서 그러한 불경건한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공범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간곡히 얘기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다. 이 사람들은 놓아주어라. 그리고 분명하게 그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언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바로 전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7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유다이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또 요한이 기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호하신 이유가 그 기도가 응하게 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키시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응하도록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임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기에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바로 이어진 사건에서 예수님의 확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호한다는 확신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란 우리 베드로가 칼을 듭니다.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아마 말고라 이름이 있던 거 봐서 후대에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키고자 했습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칼을 빼어서 11제자를 보호하기 원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보호하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 지키고자 하는 마음, 베드로의 충성심을, 그의 즉흥적인 그런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구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나만 데리고 가면은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고, 너도 칼을 꽂으라, 다시 집어넣으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격한 행동을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사장의 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다치거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지키는, 모두를 다, 말고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지키는 사랑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딸을 가진 그런 엄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손에 흉측한 그 흉터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생일날이 되어서 이제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친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오전에. 근데 엄마, 다 고맙고 좋은데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과자랑 케이크랑 과일 내올 때 제발 좀 손에 장갑을 좀 끼고 왔으면 좋겠다. 사실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그 딸의 마음을 이해해서 딸아, 알았다.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장갑을 끼고 걔 음식을 내올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막 갖다 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장갑 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그 손을 보게 되었고 또 이것이 그 딸의 마음속에 깊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다 돌아간 뒤에 딸은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장갑을 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네가 어릴 때, 아기 때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너가 자는 방에서 연기가 나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불이 났었더라. 그래서 내가 빨래하던 그 옷을 가지고 젖은 옷을 가지고 너를 감싸고 나오는데 불길이 내 손에 닿아가지고 내 손이 흉측하게 이렇게 타게 됐으니까 네가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자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너무 미안해요. 나 그것을 몰랐네요. 내가 다시는 엄마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이의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지키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믿게 될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불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서 죽음까지 친히 견디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다 보호하신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번 주에 기억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화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이제는 구멍이 뚫려서 우리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죠. 내 옆구리에 구멍을 보고 내 손과 발에 구멍을 봐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다 내어준 너를 사랑해준 흔적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내어준 사랑의 첫 번째 이제는 다 내어주기 하는 그 첫 번째 시도를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다 지키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 한 명도 잃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그 대제사장의 종도 잃지 않으셨고 우리도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분의 다 지키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 그분의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 그의 머리에 지금도 있는 가시관 자국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완전한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지켜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사랑들을 이번 주에 나누면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 또 자신을 내어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내어주신 사랑, 다 지켜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 또 옛날에 내가 언젠가 수양회 때나 부흥회 때 뜨겁게 은혜 받았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어주시며
여전히 지켜주시는 그 사랑, 주님,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 푹 저를 살게 하기 원합니다. 다 지키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이 감사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화상이 아니라 지옥의 권세까지도 맛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또 다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온몸을 다하여서 운명들을 막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혼란을 당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 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그런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간대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주장하시고 말미암아 조금 더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예수님께 붙잡혀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 속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도록 합력해 선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게 될 모든 제자들도 한 명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키시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더 이상 죄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메워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고 생생한 아버지 간증이 있는 죄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분들 주님 성령께서 더해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또 연이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